시간 우리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이번 주 묵상 말씀 3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국회에 대해서 우리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정치 구조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회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상원 의원은 이제 50개 주가 있는데 각 주마다 2명씩 뽑고 임기가 6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원 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의원 수가 정해지고 또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이 상원에서는 주로 굵직한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결정들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에 파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대통령 탄핵, 또 관료 임명, 이런 것들을 상원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하원에서는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의 운영을 맡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역 재정을 보조하거나 지역 사업을 유지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중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일이 땅의 일로 연결이 되고 또 땅의 일이 하늘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리고 여기에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마귀의 세력에 속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죄, 우리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는 존재예요. 그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활동을 하나님 앞에 허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우리 앞부분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 죄의 사슬,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냥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것이고 그의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그럼 우리 소속과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제 교회가 된 거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에 소속돼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권면들은 교회에 주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이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적용함과 동시에 교회인 나, 교회의 지체인 나에게 주시는 그런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가 작정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결단을 하고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그래서 다시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것, 그것이 이제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개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시험 받으면 목회자 한 사람이 시험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같이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또 교회 중직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서 일꾼들끼리 싸우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의 분열, 교회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중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들이 개인적인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또 하늘의 전투와 연결된 것이고 하나님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개인적인 믿음의 생활과 교회로서 우리가 이 생활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것을 방해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떨어지게 하려는 이런 마귀의 계계와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일들을 볼 때 개인적인 일들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인 것을 알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마귀 세력 간의 이 영적인 전투에 이기고 승리하건 또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그런 전쟁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오늘 에베소서의 이제 본문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앞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들을 고면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교회가 이런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들은 지금 성도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마귀의 간사한 계력을 알아야 되고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가 그만큼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후퇴하면 그만큼 교회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내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교회가 아픈 것이고 내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마귀의 간사한 괴계를 알아야 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대 시대의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무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평안한 상태인 것 같아도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휴전 상태인 거잖아요. 우리 전쟁 중에 쉬고 있는 상태이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인 사람과 씨름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울 적은 사람이 아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알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그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 영적 세계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마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귀는 한자의 표현이죠. 마귀라고 할 때 이 의미 안에는, 마귀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그 우두머리가 되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마귀가 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할 때는 이 사탄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조직과 세력들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다 알 수 없지만 군대 조직처럼 그 높고 낮음에 큰 세력과 작은 세력의 그런 마귀의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성들을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세력 안에도, 이 군대에도 다 그 조직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다양한 천사의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대장되는 그런 대표적인 천사들도 이름들이 있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아니면 전쟁을 주관하는 미가엘 천사라든지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천사장이 있으면 천사에 따르는 또 그 아래에 천사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귀의 세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또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이제 사탄이 한 사람씩 다 붙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영들인 악한 영들, 이 졸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리고 더 큰 세력이 있어서 이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세상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또 그런 조직과 계급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가 뭐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도를 알 수는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라고 표현할 때는 꼭 사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가 찬송에 보면 그런 찬송 있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복수를 표현할 때는 사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탄은 하나인 거고 그 밑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4절에서 17절에는 그 전신갑주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수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럼 바울 사도는 교회가 갖춰야 될 이 전신갑주의 내용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전신갑주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제 흉배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어떤 갑옷을 입기 전에 허리띠를 차야 그래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호신경, 이 흉배는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갑옷인데 심장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생명, 교회의 생명, 마귀의 정죄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의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의 의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완전히 순종하셔서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받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선을 쌓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의롭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분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갑자기 순간적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도달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그냥 통째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 복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를 받은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의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받은 존재로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고, 우리 각자 의를 추구하는 것은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항상 복음을 세상으로 전해야 되고 세계 나라와 열방으로 전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있는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또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데 이를 막아내게 하는 것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붙들어주고 우리 각자가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붙들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물리쳐 이긴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이 주로 어디로 오느냐? 뭐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지만은 가장 심하게 오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공격은 어디로 오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옵니다. 우리 생각, 마음으로 불현듯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들, 생각으로 인한 여러 화난 감정들, 상한 감정들, 그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봉사도 하기 싫고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봉사하기 싫어. 누구 꼴 보기 싫어. 그런 시험에 흔들릴 때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내가 혈과 육을 향해서 싸울 일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구나.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구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구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생각으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화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마음이 깨져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거,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미 교회에 균열이 가 있는 것이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수세에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듣고 나면은 잊어버린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런 시험이 오는 순간에 우리 안에 다 때려치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귀의 공격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신갑주 외에 중요한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전도입니다.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간구는 우리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기도예요. 그러나 간구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 기도이고 그 외에도 모든 평상시에 모든 삶에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수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을 때 항상 우리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적 전장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고 깨어있고 우리가 늘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가 어떤 규칙에 맞춰서 그렇게 문장으로 어떤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저 사람들 기도 안 하니 나는 잘하고 저 사람 못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 준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남들이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대표 선수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영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영식교회 대표 선수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지방과 여러분 가정의 대표 선수로서 나와서 또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교회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나 감옥에 있으니까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담대하게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앞에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20절에서 보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이 복음의 사신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절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라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쁠 때라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이 사명에 충실할 때 교회가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고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이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에 우리가 충실할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코로나,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기도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주 안에서 내가 무장되고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마귀의 계계에 맞서서 싸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도하기로 생명 구원하기로 선교에 힘쓰기로 여러분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는 주일부터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주주클럽 가정예배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 동참하기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소모적인 다툼과 갈등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목회자와 또 이 중직자 장로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눠지고 싸우는 이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지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새롭게 깨어지기를 위해서 깨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